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무더운 이 폭염 그리고 이 열대야에서 때로는 견디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주제는 정의롭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은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정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법대로, 모든 것을 원칙대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행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규정합니다. 그런 또 한편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포용하며 또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가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의와 그리고 사랑을 공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가장 핵심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7월 달과 8월 달 앞으로 오늘부터 7주까지 저희는 이제 이 계시록에 있는 초대교회 7개의 교회를 가지고 주제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한마디로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 것이며 어디까지 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곧 정의로운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에베소는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로 로마의 직할 도시로서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도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구실을 했고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왔던 바로 이 아데미는 바로 이 항구의 중심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서 바다를 향해서 바라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항구를 통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아데미를 향해서 절을 하고 또 나가기 전에 거기 가서 앞으로의 여행에 있어 안전과 그리고 모든 항해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행에서 멀리 갔다가 들어오는 배나 고기를 잡고 그리고 바다에 서 있던 사람들이 들어올 때도 역시 그 항구에 있는 그 큰 여신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또 거기에 제사를 지냈던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여기는 거대한 전각이 있었고 120개의 기둥과 건축하는 웅장한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바로 미신이 성행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미신이라는 것이 바로 미신을 믿으면 미신이 가져다주는 것은 이 만병통치, 만사형통, 바로 그것을 가져다주는 것이 미신인데, 가령 예를 들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게 하는 것, 그때도 그들은 어떤 처방의 방술이 있습니다. 경기자가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또 그들은 뭔가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멀리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한 몸에다 지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부적, 그런 거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미신이 성행하고 또 지금도 미신은 계속
성행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유일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적들입니다. 옷깃에 집어넣기도 하고 집에 어디다 붙여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서면은 그들은 애군을 막아주고 그리고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철저한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흥행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의 지역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기간인 주후 54년에서 59년까지에 설립된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를 위해서 이곳에 3년 동안 머물러서 전심전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갔고 그곳에 이제 성도들과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맡겨놨던 바로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오늘 여기 교회에 있어서 하나의 큰 문제는 바로 에베소 교회는 문제의 발단이 바로 순수한 신앙으로 시작했던 이 교회,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었던 이 교회가 오늘 악한 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또한 그들이 잘못된 성경과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복음으로 펼쳐서 점점점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당이 이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두 개로 쪼개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순수한 이 복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전해줬던 순수한 신앙과 복음을 가진 저들이 결국 교회가 갈라져 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 자체는 이것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문제는 이 도시에 들어오는 모든 편리함과 동서남북에서 모여드는 이와 같은 여행하는 많은 그런 이 교인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뜨내기 교인들이 들락거리고 또한 여기 자칭 사도라고 하는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혀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입니다. 문법학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심히 내적으로 아주 혼란과 내홍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단에 때로는 거짓 선지자에 아니면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사실들은 그들이 이와 같이 잘못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용납지 아니하며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골라냈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을 결국 나중에 들춰내서 반갑습니다. 그들을 김정진입니다. 교회에서부터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목사님께서 초청 한 가지는 이 악을 몰아내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거짓 선지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저들이 사용할 때 결국 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은 바로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그런 주장과 그리고 이 이야기를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은 법대로 하자. 이렇게 되면 잘못되고 거짓되고 아니면 이단의 이 잘못된 이와 같은 자들을 법대로 해야 되는데 자르는 것도 법대로, 내쫓는 것도 법대로, 정죄하는 것도 법대로,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는 것도 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지 않을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만 것이죠.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언제나 동정론입니다. 법은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 동정하고 또 그들을 좀 이해하고 감싸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서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하면서 감싸 안고 보여주고자 하는 측면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원칙적인 것을 강하게 내세우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원칙론자들도 있지만, 한편에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동정론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고 싶은 것도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 문제 속에서 어떤 편에 서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제3의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 악을 자르고 추방하고 골라내기 위해서는 정의의 칼을 휘두르다 보면 그 칼에 찔려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찔려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그 칼에 다쳐서 결국에는 상처를 입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교회가 크나큰 시험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교회가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와 같은 일들을 나타날 것을 예견하시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데려다가 이 밭을 다 개간하고 그리고 이 밭을 내다가 이제 씨를 뿌려라 하고서 좋은 종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나가서, 일꾼들이 나가서 평소에 그것들을 다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어떤 사람, 성경에서 이것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 원수가 그 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와서 몰래 뿌렸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좋은 곡식 속에 가라지도 동시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종들이 가서 보니까 이 가라지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들이 생각할 때 만일 주인이 와서 지금 이 밭을 보면 어떻게 될까? 결국 자기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지금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가라지를 뽑아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그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장차 주님의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주님은 예견하시고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곡식을 뿌린 밭은 교회를 의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곡식을 뿌린 밭은 교회라고 칭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도 이 곡식을 뿌린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이런 잘못된 사람, 심술꾸러기, 아니면 때로는 이 악한 이단의 사람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망쳐놓겠다고 하는 바로 이 원수들의 계략이죠. 가라지를 뽑아내자는 것이 즉시 공의의 심판을 하자는 하나의 정의론입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다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심판하자는 거죠. 기다리지 말고 즉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큰 것을 바라보는 이 총명함 속에서 기다리자 말씀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추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고 불에 던져버리자.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를 뽑는 것보다 가라지를 뽑아내는 과정 속에서 결국 잘못해서 뽑혀나갈 그런 알곡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과감하게 가라지라고 생각되어지는 악한 자, 미혹하는 자, 아니면 거짓 선지자,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면 자기들의 말하는 어떤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그리고 교회를 미혹하고 있을 때 이들을 척결해버리고 그리고 저들을 잘라내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양비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문제가 터지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 서로가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가장 큰 당면하는 것은 바로 참된 신앙 안에서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는 각자의 생각 속에서 각자의 생각, 각자의 사상, 이것은 서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민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면 마지막 끝이 달라져요. 중간에는 서로가 생각이 같은 듯 해도 결국 마지막에 끝에 행동이나 마지막 끝에 것은 달라져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앞으로 가장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 있어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사상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주의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각자가 생각할 때 그것이 때로는 보수냐 때로는 진보냐 이와 같은 것들로 선명하게 나타날 때는 서로가 교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될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헌절이죠. 그렇죠. 저도 참 면목이었고 좀 말씀드리고 하지만 차를 몰고 나가던 거리에 태극기가 쫙 걸려서 비로소 이게 제헌절이구나, 헌법을 만든 날,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제헌절이면 모두 집집마다 태극기를 걸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시민들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래입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아파트를 봤는데 큰 아파트 한 동에 달랑 태극기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길거리는 다 꽂았어요, 공무원들이. 근데 시민들은 자기 집에 달랑 태극기 하나 딱 걸어놨. 다시 말하면 시민의식과 국가관이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해져야 된다는 이 엄숙하고 엄정한 분명한 것이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국가에 대한, 또 다른 말로 애국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완전히 상실돼 버린 거죠. 관심 없어요. 다들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에게 어떻게 현실을 타파하느냐 하는 것이지, 굳이 국가에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 그냥 법의 문제예요. 법의 문제예요. 사실 법이라고 하면 세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양심의 법, 네 양심,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언적인 법이 있죠. 상식과 이치에 맞는 것이, 이것이 양심의 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법이 있습니다. 사회, 국가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함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국가의 법, 사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두가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섬김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의 법을 주장할 것입니까? 사회의 법을 주장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주장해야 될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아마 어쩌면 우리 생각 속에서는 이 사회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세상 속에 있는 사상이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편을 갈라서 기독교인들마저 각자가 신앙은 같지만 생각은, 바라보는 우리가 세상은 다르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순수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겠는가?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까? 양심의 법도 필요하고 나라와 국가의 사회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가장 중심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속에 사라지면 결국 우리는 양심의 법과 사회의 법 두 가지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결국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는 생각과 사상이 다르면 결국은 서로가 적이 돼버리는 거죠. 우린 이미 이 민족이 얼마나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주의와 사상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와 같은 참극을 벌였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갈라놓는다면 우리는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 아마 틀림없이 에베소 교회도 바로 그와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교회가 진정한 순수한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 용서하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조각조각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예리하게 지적하시면서 에베소 교회가 산산이 각자의 마음이 서로 나눠지고 찢어졌을 때, 교회가 비로소 악한 자들도 다 내쫓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도 저들도 다 물러가고 그리고 거짓된 자들도 다 내쫓아서 법대로 했지만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 그대로 이제는 상처는 상처대로 남아 고통은 고통대로 남아 서로가 이와 같이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이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현대교회에 주어진 하나의 큰 문제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난제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교회와 함께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사랑을 구실로 해서 악을 용납하고 이단을 관용하며 그리고 교회를 파괴해도 그냥 묵인하고 그대로 그냥 끌어안고 가자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푹 교회 자체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결국 교회 전체가 아무 힘도 없이 결국 소멸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편은 법을 주장해서 주장한 대로 인정,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다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한다고 하면 결국 잘라내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고 메마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는 남아있지만, 둥지는 남아있지만 새는 다 날아가 버린 그 꼴로 남아서 형식적인 아프고 상처만 남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교회. 오늘 여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의와 사랑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문제요, 우리 교회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겠지, 앞으로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순수한 신앙과 믿음 속에서 믿었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사라지고 이제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청년 세대와 우리 청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와 우리 청소년 세대, 그들의 세대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여기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상처받은 자들을 더 사랑하고 소외된 자들을 더 끌어안으며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는 자들을 위로하며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교회 모습으로 다시 이것이 회복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살려내는 길인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세상의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오늘 교회를 향하여 들어오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며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느냐? 네가 어디서 낙심했느냐? 네가 어디서 사람들 속에서 상처를 줬는지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치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치료하며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3년이나 내가 눈물로 너에게 권면하며 너희와 함께 했던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 이별할 때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때로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용납해서 안 될 것들은 설득하고 용납해서는 안 될 것들은 끊임없이 가서
그들에게 알려주며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우리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의 수고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수고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수없이 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 그들은 견디고 그리고 그들은 인내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나중에는 결국은 법대로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만 사랑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난제가 있다면 서로와 서로 사이에 관심이 부족해지고 서로와 서로 사이에서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사람이 엄격한 잣대로 들여대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가 살기 위해서 각자가 스스로 각자 도생하여서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가장 이기적인 것들이 다 사로잡혀 있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나 아니면 조금 자기에게 조금 어떤 손해가 볼 것 같으면 견디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들이 없어졌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용납하며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 주님 안에서의 자기의 신앙의 약속이었어요. 그 신앙의 약속을 어느새 점점점 이것이 사라져 버리고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따뜻한 신앙의 헌신이 이제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운 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는 있지만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믿음은 각각 다릅니다. 각자의 주장과 각자의 생각의 관념도 다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기 때문에 오늘 너희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그겁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수한 신뢰, 순수한 믿음, 순수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헌신, 이런 것들이죠. 교회가 고도로 신앙이 발전하고 믿음이 발전하고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점점 좋아진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잘못하면 종교 집단이 되는 거죠. 이단의 집단이 되듯이 이단들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집단입니다. 그들은 교주만을 위해서 오직 움직이는 그러한 앵벌이 같은 집단으로 바뀌어서 나중에는 교주의 모든 재산만을 불려주다가 교주가 죽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루살처럼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황폐한 신앙으로 남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고 짊어지고 그리고 서로 함께 같이 가면서 당신의 어려운 십자가도 내가 감당하면서 나도 당신의 십자가를 붙들어 주겠습니다. 함께 가는 거죠. 더불어 함께 가며 참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빠진 신앙, 회개하지 않은 믿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그렇기 여기 회개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주의 종이, 이 자리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되지 못하며 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종교 집단이요, 종교 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 참된 신앙과 순수한 신앙과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이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서로가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욕을 먹어도, 때로는 저들이 뭐라 손가락질해도 그것을 우리는 개의치 말고, 우리는 몸소 다시 처음 사랑으로, 처음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 보면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철폐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인가? 참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물로 줄 것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함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순수한 신앙, 참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연합하는 그 믿음의 역사, 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